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수원에 OMC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명자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오후에 뇌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대학 전도학교에 모다이시라고 하는 대학생이 와가지고 꾸준히 반주도 하고 지금은 이제 군인인데 이번 세계 선교대회 때 일부러 휴가를 딱 맞춰가지고 와가지고요. 세계 선교대회가 덕평에 와서 반주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OMC 교회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뇌종양 수술 이후에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며 또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명자 목사님에게 그의 뇌와 신경과 모든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사명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 박 목사님과 또 가족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증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수술했던 모든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힘과 함께 새로운 건강과 오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병든 자 앞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 우리 OMC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힘있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수원 전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70 제자를 세우며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복음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사단은 너의 비전을 찾아라, 너의 비전을 성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완전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참 성가대나 또 우리 오륜 전사가 찬양 인도하고 우리 지금 뭐 예원이나 아인이나 몸찬양 참 기뻐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만 제대로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사모하고 가사만 제대로 묵상해도 치유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또 예배 전으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고요,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좋은 시간입니까? 사실 어떤 교회 가보면은 이 찬양 인도자나 이게 뭐 좀 그래요. 쉽게 마음은 열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혼자 그냥 앞서가 버리고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근데 참 많은데,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오전사님이나 또 성가대 대장님이나 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 전으로 여러분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찬양 인도만 제대로 해줘 버리면 설교자는 그냥 서서 그냥 메시지만 던지면 돼요. 이미 마음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찬양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게 준 탤런트가 비전인데 이것 가지고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박자, 음정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 자신이 또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밖에서 뽕짝만 부르다 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찬양하면은 무조건 은혜 받습니다. 진짜. 성가대원들이 가끔 지휘자를 좀 안 봐서 제가 시험 좀 들지. 그거 얘는 시험 전혀 안 돼요. 반주가 빨랐던 느렸던 상관없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점수를 매기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찬양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합니다. 쳐다보면. 내가 계속 쳐다보잖아요. 빨리 실 뻔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가봤잖아요. 영숙이 이번에 가잖아요. 지금. 그게 다 저 기도 응답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조금 기복적이긴 합니다만은 시집 잘 가려면은 꽃꽂이 잘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가대로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또 시간 내고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볼 때마다 속으로 계속 축복 기도합니다. 또 그 개개인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가대가 찬양하는 짧은 4분 5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악기를 다루고 달란트를 가지고 설 때에 여러분이 먼저 증거 가지고 서야 돼요. 증인으로. 내가 이 찬양하다가 혼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서면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왜 떠나갑니까? 사울왕의 영적 수준과 상관없어요.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찬양하는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전달되거든요. 전달될 것 아닙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가 성도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그 영적 상태에 전달되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일어나면 찬양팀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또 16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찬양했는데 자정에 찬양했어요. 12시에. 12시에 찬양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수준 낮은 찬양을 했다고 하면 죄수들이 밤 12시에 들을 수 없어요. 발악을 했을 거예요. 저 미친놈들이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냥 찬양한 게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깊은 수준 속에서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찬양은 놀라운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시공간에 초월하는 그러한 찬양 말이에요. 이러한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좋은 달란트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거든요. 이것 가지고 나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자기가 좀 목소리가 좀 괜찮고 좀 노래 부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들 주위에는 언제나요. 이 성경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지금 작사곡을 남긴 크로스비가 무디가 전도자로 설교로 다닐 때 그때 찬양팀이에요. 생키뿐만 아니라 크로스비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자들 배후에는 함께 찬양하는 팀이 있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계속 곡으로 써내고 전달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 찬양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전부 메시지잖아요. 우리 찬양은.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명이고 미션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찬양하게 되면 제대로 여러분은 응답받게 될 것이고 또 치유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틀린 비전, 딱 속기 쉬워요. 사단에 이게 속임수입니다. 이걸 자꾸만 가져다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네 자신, 다른 것 말고 네 자신 말이에요. 나 중심.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잘 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소중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게 네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비전으로 들리려니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복음 갖다 야단나요. 순복음은 뭐 무조건 할 수 있다거든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돼. 불건전 신비주의 만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속임수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먹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성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사상 아닙니까? 결과 완전 영적으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인간이 하나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도 수준보다 더 낮아요. 이번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총기 난사한 거 봤죠? 뉴스 보셨죠? 18세 고등학생입니다. 미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총기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혼자서요. 자동소총 사고 총알을 1000발을 샀어요. 1000발을. 1000발이 훨씬 넘어요. 1500발의 총알을 준비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난사를 했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교사 2명하고 학생 19명, 21명 죽었어요. 그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또 이번 또 그 옆에 뭐 텍사스인가 뭐 어디 뭐.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쏴 죽였어요. 뭐 치료 과정에 서로 안 맞는 의사만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또 쏴 죽였어요. 참요. 선진국들이 지금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저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미용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한 해에 총기 사고로 4만 5천에서 5만 명이 죽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큰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지. 2017년에 라스베가스에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32층 호텔방에서 그 수만 명 모인 데다가 1000발을 쐈어요. 1000발을. 몇 명이 죽었냐? 60명이 즉사하고 411명이 다쳤어요. 이야, 이런 일이 미국에는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말을 못해요. 2살짜리가 실수도 한 거가 자기 아빠 쏴 죽였어요. 2살짜리가. 2살짜리 앞에 왜 총이 있습니까? 글쎄. 참,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선진국들이 앞서간 줄 알았더니 마약으로 완전 무너져.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모습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맞는 것 같고 되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무너져 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 장악돼 버려요. 그런 정신 문제가 가면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하면 된 줄 알고 됐으니까 성공한 이후에 그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어려움을 그 허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성공자들인 줄 알았는데 또 사단이 가져다준 틀린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육신입니다. 드러난 거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실 이 네피림의 능력이 지금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엘리트 사이를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명상, 기운동,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면서 호흡하고요. 마음 비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접신이거든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과거를 맞히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사단은 졸개에 있는 귀신을 속이고, 귀신은 붙잡혀 있는 무당을 속이고, 무당은 단골을 속이고,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원래 거짓답이에요. 원래 속임수가 주특기라.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짓말장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에 귀신이 속고, 귀신에게 장악된 무당이 속고, 무당 찾아가는 단골들이 속고,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접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 명상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그런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이에요. 4차 산업을 다 장악해요. 미리 선점을 다 해버려요. 돈 되는 거는 다 뺏어가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거인이 아니고 귀신들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지금 이 시대의 네피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일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 같지만, 뛰어나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온다는 게 여기서. 결국은 여기에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프리메이슨도 여기 간다잖아요. 밤새 깊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마음 비우고 귀신 들려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것 얻기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판다잖아요. 바꿔치기 하겠다는데. 그래서 홍수심판으로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참 지금도 뭐 이상한 여자 하나 재판받고 있잖아요. 남자를 몇 명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하여튼 돈 되는 남자들만 골라가지고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자기 애인하고 뭐. 참. 과연 이게 성공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렘넌트들은 성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근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 중심은 하나 되잖아요. 보고 만이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성공이다. 가장 최고의 CEO가 됐다 할지라도 전도할 수 없다? 너무 바빠서 내가 전도 안 된다?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업을 가지고 있다? 그건 성공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업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늘 전도, 선교, 70제자, 70지역, 그게 성공자예요. 늘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 렘넌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내 학교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이쁜 마누라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이에요. 그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그 사람이 성공자라고 말해요. 잘 살고 있다고.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잘 벌어.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다고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헬로 동키 개업할 때 말해요. 주와 부를 분명히 해라.
이게 주와 부를 분명하니까 산업지구의 모임에 잘 와라 그 말이거든. 내 말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까먹어버렸어. 메시지를 실컷 줘놓으면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은 또 요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100% 속임수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언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이 언약을 분명히 잡은 사람들 보세요. 요셉의 꿈을 야곱이 오늘 마음속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야곱과 요셉이 소통됐다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담았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면 렘넌트와 교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서로 소통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역사가 나겠죠. 바울과 디모데, 디도 이런 역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게 교사 세미나예요.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한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계속 묵상해보고 기도하죠. 그걸 편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쉽게 딱 시간표에 맞게 설명해 줄까? 전달해 줄까 말이에요. 적용해 줄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성경학교 할 때까지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렘넌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교사와 렘넌트가 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증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요셉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붙잡았는데 어떻게 역사에 나왔습니까? 야곱의 70가족이 살아났잖아요. 그분입니까?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문제까지도 언약을 이루는 길이요. 그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앞에 찾아오는 위기가, 문제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사인이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우리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 사는 가족,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잘 떠가지고요.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도 가정보고만을 해나가는 가정 가운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언약이 확실하면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이 좀 희미하면 결정적인 가문보고만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놓쳐버려요. 그때 뭐 사람 눈치 보고 지혜롭게 한다면서 그냥 뭐 양보해버리고 그때 진짜 결정적인 영적 싸움하고 믿음 고백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특히 그 착한 사람들이 내같이 좀 못된 사람은 양보 안 하거든요. 진짜 아마 이건 하나님 내게 사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놈의 정이 뭐라고 정에 끌려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진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을 야곱과 요셉이 마음에 담았어요. 놀라운 일이 났죠. 방금 말씀드렸던 사무엘, 다윗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와 다윗입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만 부었습니까?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하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바람 부는 저 천막에 있는데 나는 이 왕궁에 누워있다. 다윗이 그거 한탄했습니다. 다른 거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이 좋은 왕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지금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회복이라는 이 언약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전혀 급하지 않는 게 창세기 인자 시작했는데 계시록까지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뭐 성전 회복되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전혀 다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뭐 하다가 뭐 성전 회복되면은 다른 메시지로 돌아가고, 안 그러면 뭐 계시록까지 하면은 한 30년 할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하고 쉽고 그렇습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박혀버렸어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다 눈 감아 주시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까지 봐주시잖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랩런트들은 참 축복받았어요. 정말 복 받았어요. 뭐 입이 반쯤 나온다,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돼요. 진짜 뭐 호강에 초를 쳐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말해요. 이 정확한 복음을 랩런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에 알게 될란가.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른 것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 그 언약이 그거 전달했어요. 루디아 만나고 뭐 하겠습니까? 자주옷감이 그때는 명품인데, 쉽게 말하면 루디아가 명품 장사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때 귀족들하고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주옷감이에요.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명품 중에 명품이야.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루디아가 뭐라고 배겠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70인 제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현장 속에. 틀림없이 바울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달란트와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라. 빌립보 지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여종, 감옥 안에 있는 저 전옥과 그 가족들 연결해서 말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했습니까? 또 브리스가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인생이 지금 추방당한 인생 아니냐. 로마에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 새로운 시작. 왜냐? 당신이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 안성 강영원에 살고 있잖아요. 장원에. 그러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지역 안에는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상처 가지고 있고 사실 세상에서 쓴맛 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들에게 참 복음만이면 절대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려고. 그 속에서 만남이 있잖아요. 교회와의 만남도 있고 전도자와의 만남도 있고 주의종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 속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해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확실한 비전을, 언약을 심고 이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배후에서 도와준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자들.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인데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그 언약을 붙잡은 거고, 쉽게 말하면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세 번째, 결론은 간단하게 맺습니다. 어떻게 이 비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요, 묵상하고 내 것으로 편집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받고 나면 깊이 묵상해 보면은 메모할 것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통째로 다 잡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딱 몇 가지. 저는 이 앞에
전북 지역에서 우리 지총단 전도학교장하고 총무들 전체 모임에서 갔는데요. 강의를 3강의를 했어요. 강의할 때마다 언약이 하나 잡아지더라고. 맞다. 나머지는 다 서론이다. 70인 제자 찾는 게 우리 본론이다. 우리 전도학교 하는 거, 우리가 강의하러 다니는 거, 그거 다 서론이야. 내가 소상위원이 된 거, 그거 다 서론이야. 본론은 뭐냐? 70제자. 그거 찾는 거. 어찌 보면 성경 건축도 서론이야. 70제자 찾지 못하면 그건 다 서론이야. 내 본론은 70제자를 찾고 내 결론은 70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70제자를 찾으려고 하면 두 번째 메시지를 듣는데, 제자 될 만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불신자에게 생명을 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화시키고 완전 제자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똑같이 이 그림을 함께 그려갈, 완성할 EBS 요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3강의 들으면서 나왔어요. 언약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그날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그래 제가 7월 달부터 수요 예배 이후에 EBS 요원 훈련 원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것도 잠깐 짧게 가장 기초부터 복음 전하는 것부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무슨 메시지를 줘야 돼,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EBS 요원,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새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새가족 교실을 빨리 열어야 되겠구나. 새가족들을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답이 났어요. 이게 말씀 편집이라. 교사수련회 이번에 얼마나 세미나에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받거든 꼭 이렇게 하세요. 묵상해보고 편집해보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내 것으로 메모. 그래야 기억날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나 이거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딱 간단하게. 이게 하나님 신 언약과 비전을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모든 메시지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바쁘신 분은 핵심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든지, 또 산업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보면 되니까요. 그 전체 메시지 우리 흐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이번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이 말씀을 용어선 풀어갑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그럼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이거 조금만 편집해가지고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강단과 소통. 교회와 소통이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성도와 소통. 특히 렘넌트와 소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렵지 않지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교사가 렘넌트하고 소통했다. 매주마다 하나씩만 소통했다.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그것을 기록만 잘 해놔도요, 메모만 잘 해놔도 응답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져요. 교사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말씀드리지만 공과 공부 시간에 메시지 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하지 마시고 이 합주 때 받았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였는데 그 언약을 한 주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한 잘 되고 안 된 걸 솔직하게 포럼해봐. 솔직하게 간증해보고 다음 주에는 네가 한번 해봐라. 오늘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안 잡았으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네가 한번 포럼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가족들이 설교 듣기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매주마다 간단하게 하나씩 붙잡은 걸 가지고 식사하면서 포럼만 해줘도요 설교 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설교를 드려야 되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큰 데서 찾은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누구나 다 예배는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 가지고 또 영광 돌리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소통하고 현장에까지 전달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